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참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참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인내로 잘 견뎌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잘 참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면서도 지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큼 치열한 삶을, 치열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인데 뜻밖에도 책망할 일이 하나 있다 하시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애써오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온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게 잃어버렸던 그 마음, 첫사랑의 그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 뜨거웠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촛대를 옮기겠다,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 그 마음입니다. 성령 받았을 때 뜨거웠던 그때 그 마음, 내가 직분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했던 그때 그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정말 진지하고 신실하고 정말 대단했지만 결과가 말할 수 없는 초라함으로 끝난 사람들이지요.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는 쿠데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던 이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안으로는 내치를 잘해서 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 무역로도 잘 확보해서 잘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농사일을 좋아해서 거친 땅을 개간해서 경지를 만들고 샘을 파서 목축업을 장려하고 군대 조직을 잘해서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지요. 그래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야 정말 대단한 왕이 나왔네, 훌륭한 왕이 나왔네 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우시야 왕의 그런 성경을 그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딱 한 줄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와줘서
우시아 왕이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 16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쿠데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웠을 때 우시아 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역대 26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준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지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를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 왕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시아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한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죠. 우시아 왕의 치세의 전반부는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렵게 시작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가면 우시아 왕이 갑자기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웠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가 왜 갑자기 몰락하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시아 왕이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유능하고 겸손한 인물로 써내려갔던 우시아 왕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성경은 힘이 세어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가 하루아침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 차를 사면 날마다 세차를 하지요. 먼지 묻은 것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먼지 묻을 때마다 닦고 광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고차가 되면 먼지가 좀 묻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먼지 아니라 흙이 묻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그 두렵고 떨릴 때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때를 따라 물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물었겠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를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한 나라를 점령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교만해졌겠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이제 내가 한 것이고, 주변에서 훌륭하십니다, 영영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얘기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우셨지만 내가 그래도 결단했기 때문이지, 내가 했기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됐겠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강성해지면서, 힘이 세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드디어 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타락의 길을 걸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우시야 왕의 자리에 한번 놓아봅니다. 나는 어떨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기 발로 내가 지금 있는 이게, 내가 서 있는 이게 내 힘으로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가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넉넉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높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들을 보면서 그는 자부심을 가졌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선지자의 음성을 기울였던 겸허한 그때 그 마음이 사라지고, 선지자의 비판하는 말보다 아첨하는 무리들이 들려지는 달콤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겠지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보다는 이제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깊이 새겨두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힘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될 때일수록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삼손도, 가룟 유다도, 그리고 우시야 왕도 처음 왕이 될 때에 가졌던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도 힘이 강해지고 모든 것을 다 손에 소유하게 됐을 때에 그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패한 나라로 만들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늘 배웠습니다. 늘 만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보니 강해지고 넉넉해지고 보니까 아쉬운 것이 없고,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 그가 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정말로 잘 살게 만든 그거 잘했지요.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던 장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그 마음, 첫 번째 그 마음, 뜨거웠던 그 마음,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어떤 돈보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우시야 왕은 교만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일, 제단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샤라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왕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준엄하게 얘기하지요. 왕이여, 나가십시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때 우시야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이야.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가로막는 제사장들에게 참을 수 없는 화를 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문둥병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성소에서 나가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그는 사람의 말로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쫓아내신 것이죠. 그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물러나 치과 생활을 합니다. 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지. 그는 다시는 성전에 찾아갈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지 신호를 보내면 그 앞에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될 때에 더욱더 조심해서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마음, 원래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생활에 넉넉해지면 물질을 의지하고 삽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지요. 자기 직장에, 자기 권력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눈이 가리워질 때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저는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31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치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들은 그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네게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너희를 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네게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전염병으로 번역되어져 있지요. 오늘날은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야기지요. 그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을 거울 삼아서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